성경 말씀 열왕기 하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경건하고 선한 자들,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몇 마디라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후의 7년에, 예후는 이스라엘 왕, 북방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요아스는 남방왕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위에 올라,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요아스는 참 길게 치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모친의 이름이 때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모친이 누구더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왕들의 모친을 말하는 것은 왕의 인격의 됨됨이, 그 사람 됨됨이가 그 모친과 관계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친을 언급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어머니가 잘 기르는데 기를 때에 젖을 먹이고 또 가까이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바른 교훈을 하며 키우는가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 형성이 참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키우는 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키우는 자와 어린아이 때 많이 교육이 되니까 차이가 클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죠. 교훈을 받을 동안에 이 책의 본장을 다 읽어보면 나중에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을 동안에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늘 가까이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가 차이가 많다.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의 교훈은 바른 성경적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왕이나 평민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바른 성경적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주일학교 우리 교육에 아주 지침이 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 말씀이 평생 동안 갈 것이다. 어른은 또 어른 늦게라도 믿은 사람들은 그때 성경 열심히 주야로 읽으면
평생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냥 화만 내지 말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위협만 하지 말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교훈했죠. 주의 교양과 훈계가 성경적 교훈, 성경적 책망, 성경적 징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성경적 바른 교훈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의 교훈을 늘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든지, 또 이와 같이 새벽 예배에 다니나 시시때때로 성경 교훈, 성경 말씀의 교훈이 있는 곳으로 나와 혹은 그 말씀에 접하여서 말씀의 교훈 가운데 살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4절 보십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그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더니, 자, 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의 교훈을 잘 배우는 자로 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훈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보이죠. 그래서 성전에 퇴락한 곳을 수리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문제군요. 왕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일찍 한 것 같고,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수년이 지나도 성전 수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직접 드리라고. 직접 너희가 돈을 받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그 공사 수리하는 자들 책임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왕 요아스가 성전에 갈라지고 낡은 부분을 수리하려는 선한 생각과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제사장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것을 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 관리에 너무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9절 보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계수하여 봉하고, 원문에 보니까 묶었고 세었으며, 그렇게 묶었고 세었으며,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그릇의 집기류는 만들지 않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성전 수리 비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 기금과 같습니다. 건물 수리하는 건물의 수리 비용입니다. 건물 수리비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중간에 이제 책임자가 있겠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은을 궤에 가득한 것을 보면 그 은을 이제 다 묶고 세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하면은 그 성전 건축하는 자, 그 수리하는 자,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자를 세워서 그에게 맡겨놓고 그가 이제 수리하는 목수니 또 미장이니 석수니 이런 또 물건도 사고 이런 걸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 나중에 재정 보고를 받듯이 그 영수증 처리 다 잘 됐냐 그러고 오늘날 묻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는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성실히 일을,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충실하게 일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구별을 했습니다. 묶고 세었다. 묶었고 세었다는 말은 동전이나 은전을 꾸러미로 묶고, 그 옛날 동전 은전 보면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걸 다 끈으로 묶을 수 있게,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종이도는 다 세어서 그것도 또 묶지요. 뭐 종이로 띠를 이렇게 묶기도 하고 그러지. 묶고 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하게 한 책임자들은 깨끗하게 일한 충성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후대의 모든 교회 봉사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이나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의 봉사자들, 감독들, 또 집사들, 이런 봉사자들은 그 자격을 말하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제정실 일을 하고 또 무슨 교회의 모든 비용들을 지출도 하고 또 감독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게 한다면, 충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정당당한 정당한 그런 소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바요. 우리는 불의한 이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된다. 그런 일반 사람들도,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유념해야 될 바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을 때에 금을 그에게 모든 그 궁에 있는 금들, 또 이런 그 성전 곳간에 있는 금들을 다 취해서 그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방식으로 외교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평소에 잘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외국의 침입을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고 해야 하지. 또 여기에 이 요아스는 앞에서는 지금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성전 수리하는 착한 일도 했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끝에 신복들의 모반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는 이 정도만 기록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충하고 있는 역대기에는 열왕의 역사들을 보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방백들의 조언, 방백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면 책망을 받아야 되지, 책망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왕의 명을 조차 성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왕에게 재가를 받아서 왕의 명을 따라, 그 말은 왕도 그래 죽이라. 그러니 그게 될 말입니까? 왕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여호야다가 누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줄 모르고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인데 요아스가 그걸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렇게 잘못도 없는데 선한 자를 그렇게 죽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죠. 우상 숭배했고 이런 악을 행했으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고, 지금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신복들이 그를 모반하여 그의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죠.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비극적 마지막은 그의 배교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장이지만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어린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교훈을 받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 우리도 늘 성경 읽고 묵상하며 성경적 교훈을 받는다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바른 성경적 교훈을 사모하고 그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기회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로 요아스는 성전에서 수리가 필요한 낡은 부분을 잘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성전 수리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 수리뿐 아니라 예배당 수리도 잘하는 것이 좋고 다 퇴락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의 내면적 성전을 우리가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 전체나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온전케 되는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수리입니다. 개인의 부족을 고치게 성화지요. 또 교회 전체에 혹 부족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서 우리가 성전수리에 열심을 내는 성전수리를 잘하는 성화를 이루고 온전함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성전수리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게을렀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요아스 23년째 되도록 잘 고치지 않아서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성전 수리를 하는 책임자들에게 다 돈을 주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 보고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도 품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고 정직한 분이라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조금도 그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아스의 불행한 죽음. 요아스의 불행한 죽음은 그의 배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배교,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이 잘못이 없는데도 그 바른 책망을 받지 않고 백성들이 죽이고자 할 때 그것을 죽이라고 명하였으니 이것은 큰 악입니다. 그의 배교와 이런 죄악 때문에 그는 불행한 죽음, 결국 반란을 당해서 모반을 당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말세에 배교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 성경적 교훈을 늘 붙들고 굳게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화, 개인적인 성화나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열심을 품고 힘쓰고 부지런하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배교와 죄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